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처럼 이제 새로운 지도자,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새롭게 이제 일하게 될 것을, 그리고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됨을 알리는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과 제사장이 되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 그리고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진 이 시편 110편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새로운 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어떤 통치와 그리고 새롭게 다스리실 것에 대한 어떤 예언, 희망,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즉 왕을 모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전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백성을 시편 110편은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본다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본다면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는 이 사람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룩한 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옷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 중요한 초점은 거룩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역할, 어떤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는 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이 입는 이 어떤 수술복이라든지 의사 가운, 또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찬식이나 예배를 집례하실 때 입는 이 목사님 가운, 또는 이 판사가 이 재판을 할 때 입는 그런 또 옷, 가운들 같은 이런 옷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역할과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람의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옷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옷.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구분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제 주의 백성, 군사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이 입는 군복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옷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옷,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그런 어떤 역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즐거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원 가운데서는 자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자원해서 어떤 희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 헌신하면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또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한때 유행하는, 지금도 이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정당한 보수나 대우를 해주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꿈이나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우는 해주지 않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예체능계, 방송 쪽,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의도와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리고 헌신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헌신은 어떤 나의 이 무엇인가 바라는 보상이나 보답을 바람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어떤 보상이나 보답 또는 미래를 이렇게 약속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드리는 것, 이것이 자발적인 즐겁게 하는 헌신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므로 이것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낙헌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어떤 보상과 보답을 기대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개념보다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몇 구절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0편 3절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이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이 구절에서 이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로 신명기 33장은 그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또 반대 이슬이 이제 없는, 즉 이슬은 이렇게 선물과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면서 이슬이 없는 곳은 이 고난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벌을 의미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는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복과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주의 청년들은 또 누구인가?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이라고 할 때 이슬이 가지고 있는 또 일반적인 특성, 왜 이 시인은
오늘 이 그냥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슬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슬은 이 곤충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작은 곤충들이 이슬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은 이 땅과 그리고 어떤 식물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땅이 마르지 않고 또 이 식물들이 이 이슬의 수분을 가짐으로써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 이슬은 이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큰 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1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슬입니다. 작은 이슬들이 합쳐지면 큰 이슬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슬은 모이면 하나의 이슬은 작을지라도 이슬들이 모이면 많은 양의 물이 되는 것처럼 이처럼 이슬이 가지고 있는 특성,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역할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이슬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덥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정반대로 굉장히 추워지는 그런 특이한 날씨를 가지고 있죠. 이슬이 생기기 아주 최적화된 날씨입니다. 즉 이슬은 낮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밤에도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또 그 뜨거움이 다시 차가워지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이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슬인데, 낮에 굉장히 뜨거웠던 날씨, 그리고 밤에 굉장히 추운 날씨,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밤에서 이 새벽, 그리고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뜨거운 이 고난, 그리고 차가운 정말 인생의 추운 그런 고난, 이 고난의 상황들,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이슬이 생기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날씨와 차가운 날씨 그 가운데서 생겨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이슬을 통하여서 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 자체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슬은 보존이 되겠지만, 이슬이 이 식물이나 또는 땅에 흡수됨으로 또 곤충의 어떤 이 식량으로 먹는 먹이로 된다면, 그러면 이슬의 모습은, 형체는 사라지겠지만 다른 무언가에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생명, 그리고 이슬이 가지고 있는 희망, 희생,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이슬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대가 되면은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결혼하기 전,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년은 이런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에 대한 표현,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표현을 가진 이 단어를 청년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청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아까 같이 설명한 이슬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권능의 그 날에 오늘 이 땅에 같이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꼭 청년들에게만 대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즐겁게 헌신하는,
그리고 이 이슬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희망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과 같이 젊은 힘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그 열정과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이슬과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